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고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질고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성서에서 메시아장이라고 하며 메시아닉 챕터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사야 52장 12절까지만 읽고 실질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메시아장인데 여기서부터 53장 12절까지는 건너뛰고 54장으로 넘어가서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랍비들에게 왜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뛰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랍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텐데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의 표현을 보면 볼품없고 고통을 받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표현되었으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결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네 가지의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질고는 슬픔, 이 질고라는 말이 비탄하다, 재앙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큰 재앙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 그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허물, 죄악, 평화의 반대인 전쟁이라는 거죠. 죄악, 마음의 전쟁, 육신의 병,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은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네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BC 1000년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BC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질고를 함께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인적 구원입니다. 첫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허물은 건너지 못할 담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타푸토마라고 하는데 한도를 넘었다, 한계를 넘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또는 법률을 위반하다, 울타리를 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고 성서에서는 꼭 원죄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 신약에서는 대사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허물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실 텐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 방법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와 대계명, 대사명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는가 하면 그가 십자가에 찔려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찔림은 피어스트라고 하는데 뚫는다. 그러니까 뭐로? 손과 발의 못으로 치는 거예요. 또 옆구리 창으로 찔리는 겁니다. 옆구리가 뚫림을 받을 때 피와 물이 나왔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리심을 바라보는 연습을 함으로 원죄와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상함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다쳤다, 상처를 입었다.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기까지 상처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혀가신 밤 1시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부터 주님의 상처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이죠. 첫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둥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보재기 덮어 씌워놓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하고 조롱을 하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이 이렇게 할 때 받는 상처 당신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둥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말해보라고 하자 네가 말했다 하셨으나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면 그 사람들은 진멸될 텐데도 그걸 참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셨죠. 그러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참남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너는 사형감이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이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했을 때 피조물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 상한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자식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그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3번 또 부인하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멀리서 베드로가 하는 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할 때 베드로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고 또 정말 그러냐고 하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3번째 다시 묻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요. 그날 새벽에 가야바에게 해결이 되지 않자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가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자 빌라도가 갖고 있는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빌라도가 갖고 있는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내용도 요한복음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또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그랬죠.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며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시관을 씌운 그 위에 갈대로 내리치니까 가시가 머리에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므로 맛을 보시고 너무 쓰자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를 붙이게 되고 강도 2명과 함께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조롱하지요. 마태복음 27장 37절로 40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놀면서 또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를 붙이고 강도 2명과 함께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죠. 강도 1명은 예수님을 욕하고 1명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에게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인격의 손상, 자존심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죄악이라는 게 뭐냐고 사람들이 말할 테죠.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 즉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이기심, 욕심, 우상 숭배, 불순종, 경쟁심, 다툼, 분리, 파괴, 싸움,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탐욕, 배반, 화냄, 걱정, 근심, 스트레스, 좌절, 불신, 불안, 불행, 배척, 열등의식, 죄의식, 고집, 아집 등이 우리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잊어버리고 사탄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청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받는 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이런 하트 속의 쓴뿌리들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 자존심 상함을 몸소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해결하시고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나의 쓴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모습을 묵상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의 성품들이 사라지고 점점 없어지며 우리 하트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일 뿐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도 죄인이며 내 몸이라는 이 자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인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영임을 아버지 하나님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인자와 진실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